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미 이루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 이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의 종들에게는 교훈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 다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전하라. 주의 종은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걸리면 전하기 어려운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전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말씀 다 지킵니까? 저도 다 못 지킵니다. 그러나 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나도 살 수가 있고 또 듣는 자들도 없습니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이건 걸린다고 해서 다 빼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을 굶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양실조로 걸릴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먹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말해야지만 본인도 그 말씀을 따라서 깨어있고 또 지키고 나갈 수 있고 듣는 자들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도 그게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 뜻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내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움받아서 결국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은혜 속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미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복된 길이다. 생명이다. 영원한 천국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그냥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영이 사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가 되어지면 멸망입니다. 육체가 되어지면. 노아 심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받으면서 사람의 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이잖아요. 사람 원래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죠?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육체가 되어지면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육신의 본능에 매여서 등가 짐승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 짐승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이 되었다는 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영광 일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모든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나 여자에게도 합당하게 교훈해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교훈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더 많고 연륜도 더 많고 아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라고 한 말씀은 주의 종은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하게 빼놓지 말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중간중간 빼놓고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다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빼놓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진짜 약이 되는 말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책망하더라도 나를 살리는 말씀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좋은 말만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들이 싫어하더라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은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육신의 소욕에 매이고 어둠의 죄악에 매인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싫어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빼놓고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씀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놓고 잘 못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알아서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말씀으로. 그냥 누구를 향해서 막 그냥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막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야지만 그 사람은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는 성장할 수가 없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 마치고 맙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또 신중하게 행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교훈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 삶의 그 모든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계속해서 보완해 갖춰 나가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늙은 여자에게는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고 모함하지 않게 하고 또 술에 또 끌려가지 말고 요즘 술을 들으면 감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끌려가지 않고 선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어른이 선을 가르쳐야 됩니다. 본을 보이면서. 근데 내가 무너지면 못 가르칩니다. 남자도 더 온전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여자도 됩니까? 선을 가르치는 그런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고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늙은 남자나 여자에게도 말하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합당하게 말해서 듣게 하라는 겁니다. 듣게 하라. 젊은 사람들을요 합당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그죠? 요즘 얼마나 따집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합니다. 진리입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말해서 젊은 여자들로 가족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말씀이 비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저도 순간순간 뭐 꼭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비방받을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교인을 믿었는데 나는 못해도 그래도 교인을 믿거든요. 사람들은요. 나는 못해도 저들은 하겠지. 근데 못하면 되겠습니까? 비방은. 또 젊은 남자에게 하십니까? 신중하고 선을 보이고 진실하고 단정하게 해서 바른 말을 하게 해서 대적이 비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지 못하고 악한 곳에 대적이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도와주고 깨우쳐주고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이 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의 종에게 있습니다. 네가 말하지 않았다. 네 책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듣지 못한 사람은 책임이 덜한 거예요. 책임도 분명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의 종으로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빼놓지 않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도 살고, 온 성도들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종들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상전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 거역하거나 도둑질하지 말라. 신실하게 행하라. 그래서 교훈을 빛나게 하라. 그럼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행해서 말씀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교훈이 빛나게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훈이 빛나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은 교훈을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을 보여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말을 보여서 대적의 비방을 이겨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우리 잘합니다. 그죠? 말을 보이십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삽니까? 어려워. 그러나 우리는 말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 나 이것을 믿고 있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섭리하고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안 이루어진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뒤에, 제일 뒤에 조금 이제 아직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조금 있어요. 그게 다 99%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내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다. 이런 약속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주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씁니까? 축복의 자리에서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는요, 악인들도 스님 말씀인데 어떻게 악을 행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스님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된 자리에서 스님받을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도 다 스님받으래요. 왜? 악한 자도 스님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육의 말씀이 되면 안 되고 영육의 말씀이 다 돼야 돼요. 온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몸도 살고 삶도 살고 다 삽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은 영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은 육에 다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뭐예요? 영이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삶도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삶을 통해서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삶을 통해서. 대적 권세는 우리의 삶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해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다 빼앗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미혹에 끌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미혹에 넘어져서 다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빼앗긴 것이 얼마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받은 복이 많습니까? 빼앗긴 것이 더 많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왜 빼앗겼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빼앗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에게 준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나한테 준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고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은 하나님의 그 말씀, 교훈을 빛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빛납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 살아 있는데 내가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잠잠하고 그냥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속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것이 교훈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바로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행하면요 성령의 역사도 없고 마귀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악한 문제는 방해도 있지만 떠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끼리 드리면 영적인 역사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드리면.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먹고 놀고 춤추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뭐 극히 일부죠. 그 얘기 들었어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좋아한대. 왜? 좋으니까. 그러니까 디스코장 가는 거나 거기 가는 거나 뭐 비슷하니까 좋아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예배를 그것을 변질시켜서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고 예배 드리면 뭐라 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 근데 우상하게 드렸어. 우상을 앞에 놓고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전하면서 그 말씀 지키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거 다 버려놓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만 가서 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그런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을 맞춰주면 즐거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즐거울 것 같습니까? 이거는 즐거움의 같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없습니까? 그냥 세상 주변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내에서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는 너는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라. 네? 그래서 죄악에 매이고 잘못 길 가고 있는 사람들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행복해 하고 진짜 하늘의 기쁨 충만한 모습 되어지게 하고 신앙 어둠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너는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믿고 따를 때는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양육받습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 중심적으로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양육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교육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아예 죄는 건드리지도 않고 사람들 미혹을 해서 됩니까? 그들 교리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예 완전히 세뇌되고 어떻게 장악되어지고 됩니까? 그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 빠지면 못 나와요. 단순하게 지식으로 저는 세뇌받는 정도가 아니고 어둠이 장악되어지면요 나중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그리 거기 빠지고 그렇게 그냥 한 사람 나중에는 알고도 못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양육받아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에 그치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운전석수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계속 연습을 해서 그것이 자동 반응으로 나올 때까지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훈을 바르게 듣고 그 속에서 살기를 아주 그냥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자기 싸움 속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게 쉽겠습니까? 나의 옛날의 습관들이 쉽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중고등도 가르치고 그랬지만 고등학교 졸업 맞고 좀 일하고 하면서 술을 먹었어요. 그때까지 술 먹었어. 신학하기 전까지 술을 먹었어. 근데 술을 안 먹으면 생각이 날 때가 있어. 술을 안 먹으면. 왜냐하면 술 먹은 그 기운이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담배 안 핀 사람들, 피우도 안 핀 사람 또 그지 막 그냥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중독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막 그냥 막 못하고 막 가서 또 자꾸 하는 그런 마약이랑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됩니다. 잘못된 그 생각이나 그 몸,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치료 기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런 싸움 있잖아요. 격리해놓고서 그렇게 하잖아요. 변화될 때까지. 자유함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은혜의 복을 누리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살아나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변화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따르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복을 누리고, 그러면서도 온전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들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고 계십니다. 왜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구원하면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셨을까요? 네? 악한 마귀는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조그만 껐다지만 있어도 절대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는 걸 믿으십니까? 네? 나의 아픔, 슬픔을 다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끌어안고 기도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그 은혜 품에 안겼다면 나의 아픔, 슬픔은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물어볼까요? 다 사라졌습니까? 그 죄는 다 사함 받았어요. 그거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까? 아직 죄가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들은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 남아있습니까? 그 모든 걸 해결해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결해줬어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된 부분이 처음에는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키시면서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면서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주의 종이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주의 종은 뼛속에 있는 문제까지도 건드려서 거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게 해서 거기까지 치료받게 해야 됩니다. 뼛속까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도.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슬슬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슬슬 피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꾹꾹 찌릅니다. 왜?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혼도 살아야 되지만 몸도 살아야 되고 마음도 살아야 돼요. 내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영역까지도 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말씀을 다 전해서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간구하는 게 뭐냐면 죄에서 대적의 마귀에게서 질병에서 약함에서 눌림에서 상함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온전한 구원을 받고 약속한 그 온전한 구원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따르고 나갈 때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단순하게 몸에 나타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눈이 떠질 수 있고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